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일기 본문은 16장입니다. 16장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이고 가장 존귀한 날인 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1년에 딱 단 한 번 이스라엘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과 직계 자손들이 매년에 1차례씩 감춰져 있던 지성소를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와 친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소를 속죄하는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큰 날인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대속죄일에 만나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레위기 16장에는 그리스도라는 음가를 가진 히브리식 표현 메시아란 단어가 없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눈 씻고 찾아보셔도 메시아란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성경을 읽는 분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보이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성막이 보입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연결하는 그 공간,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제사 가운데 힘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희생 짐승들, 눈에는 제사장들만 보입니다. 성막 안에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를 향하는 대제사장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역할은, 그것이 성소이든 그것이 희생제물이든 그것이 대제사장이시든 장차 우리를 위해 오실 성전 되시고 어린 양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의 밝은 빛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목사님, 구약의 예수, 특별히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저게 묻는다면 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모형과 그림자 형태로 레위기에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럽니다. 모형, 혹시 어제 중직자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기독교 역사 박물관 한켠에 있는 장대형 교회를 5분의 1로 축소한 뭘 보셨어요? 모형 건물을 본 것입니다. 그 건물을 보면 시대를 거슬러 가서 평양에 있는, 지금은 없겠지만 100여 년 전에 장대현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그 교회로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형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그림자로 보여요. 그림자는 그 형체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아주 확실한 것은 그 그림자로 표상되어지는 실체는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예전에 스승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승님들의 무엇을 밟지 말라고 했죠? 그림자. 왜 그래요? 그림자가 뭘 표성하기, 뭘 나타내기 때문에 스승님의 실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본성적으로 심겨진 보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지. 눈앞에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흔들고 들고 뿌린다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 작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성소의 모습일지라도 유심히 잘 보면 성막을 그리고 희생제물을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레위기 첫 설교할 때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왜 이런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는가? 오늘 16장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죄일, 오늘 16장 전체 내용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두로 전체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16장 전체 내용을 살피면서 16장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묘사되어 있는가,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그 묘사된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성도들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속죄일, 이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죄를 속하는 날이란 뜻이에요. 죄를 속하는 날. 여러분이 말씀 일기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당연히 이쯤 되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못 읽었다 이런 건 아니고, 못 읽었다 그러면 다 시험 드시니까 그냥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속죄일, 죄를 속하는 날. 근데 말씀 일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7장 전반부까지 쭉 읽어보면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무슨 제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죄를 속죄하는 제사? 시험에 들지 않기를. 5가지 제사 가운데 나머지 3개는 자원제. 범죄,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 마음이 없냐? 드리지 말라. 누가 뭐라 안 그래. 소제, 그래, 네 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 그럼 드려봐라. 드리기 싫어? 그럼 안 드렸다고 뭐라 안 그런다. 차라리 드리려면 잘 드려라. 제대로 못 드리면 확 그냥 괜히 헌신한다고 그냥 자기 이름 세우고 돈 냈다고 자랑하고 아예 하덜덜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다. 하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다. 내가 누가 요구했냐? 하는데 하려면 잘하라. 하려면 화목제,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려면 제대로 알고 나라. 그런데 의무제가 있습니다. 의무제. 앞에 속자라는 단어보다 속. 죄를 속하는 속죄. 그다음 뭐가 있어요? 제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도 범죄하고 사람에게도 범죄가 될 때는 속건죄, 그죠? 속죄제, 속건죄. 이건 의무예요, 의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다면 깨닫는다면 반드시 매번 혹은 매달 또 졌으면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신 분들은 속죄제, 속건제. 목사님,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는데 뭔 또 속죄일 또 지킵니까? 그거 참
그렇게 많은데 뭘 또 하루를 다 정해서 이스라엘 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속죄제 혹은 속건제, 그 말씀을 유심히 4장 5장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반복되는가? 저들이 부지 중에 한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 스스로 깨닫든지 아니면 성도님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말씀 보시죠. 자,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 입각하여 이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 알려주면 비로소 깨닫고 그게 속죄제로 드리든 속건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깨달았을 때, 못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같이 따라 하셔야 돼. 제가 물어보면 제가 잘 진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제가 가장 천박한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믿는다고 대답하는 가장 천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가 무교회, 무속종교회, 안 믿어지는데 믿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자기가 믿는데 그러면 다 자기 식대로 가는 거예요.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지라도 지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 즉사예요. 즉사. 아시겠어요? 제가 물어볼 때 정신 잘 차리시고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답하는 것이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넉넉히 계시면 안 돼요. 주무시는 분 빨리 깨우시고 잘 진행. 주무셨어요 누가? 우리 성가다에서 지난주부터 찬양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감사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고 제가 설교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속죄를 뭘 또 속죄일까지 지키고 그래요?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그럴 때 속죄제, 속건제는 죄 지은 것을 모르다가 지나가다가 어떨 때? 깨달았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은 거 다 깨닫습니까? 저는 살면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저는 나비 날개짓을 한번 싹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태풍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있대요. 보니까 야, 목사도 그래. 목사 나는 그냥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그렇게 한번 해봐. 그 사람은 상황도 모르는 게 뭐 심해서 그러죠. 나는 그냥 모르고 지나간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힘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일? 여러분 다 알 것 같죠? 여러분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무지중에 지나가는 일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레위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시작. 그냥 거룩하신 게 아니고 거룩하시대요. 거룩.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거룩해야 돼. 거룩. 그럼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죠. 근데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제정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받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속죄일은 무지중에 흩어져 나갈 수 있는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스스로 생각하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사, 특별히 속죄일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레위기 전체, 율법 전체, 제사,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No.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에도 율법적인 면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일을 통하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라고 다 면이 있는 거죠. 보기 좋게 이원론적으로 쫙 쪼개놓으니까 명쾌한 듯이 보이시지만 그 이원론 자체가 성도들의 마음을 피폐케 하는 것입니다. 분리케 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하되 분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한 날을 정하는 거죠. 한 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진 것을 전체가 다 용서받고, 그리고 죄된 백성 때문에 속해 있는, 여기는 성소가 아니죠,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피를 뿌려가지고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16장 전체 내용에 속죄일에 관계된 의식 순서가 나와요. 대단히 복잡하다. 그냥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복잡한가? 처음에 경고를 하고, 그 다음 준비하라 하고, 그 다음 짧게 전체 의식의 순서를 짧게 이야기해. 짧게. 그리고 길게 그 의식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이 규례가 영원할 것이라는 주의를 주고 마무리를 짓는 장면인데, 앞에 짧게 개요한 것이 세부적으로 또 나오고, 마지막에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실 때 또 나오고 똑같이 나오지 않고 약간씩 변형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의식을 구두로 순서와 함께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받고 읽으시면 그 내용이 보이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250만 명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바쁜 사람, 그 사람 누구겠어요?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누구예요? 대제사장. 나머지는 바쁠까 안 바쁠까요? 안 바빠요. 안 바빠. 자기가 죄를 깨달으면 짐승의 피를 자기가 들고 와야지. 그렇죠? 자기가 못 깨달은 것이니까 짐승의 피를 자기가 들고 올 수 없어. 자기가 짐승을 가져오거나 자기가 짐승을 죽이는 일이 없고, 오직 그 모든 일을 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우리가 알면 주님 그러죠. 재물 가져오죠. 우리가 알면.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1년 이 하루 가운데 가장 바쁜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나머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조그만 작고 초라한 성막 중심으로 250만 대군이 쓰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성막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시대를 잘 배정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웅성웅성 그럴 거 아니에요. 일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있는 분이라고 지성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250만 성도들은 눈을 감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 장차 대제사장으로 예표하신 그분이 하실 일을 가슴에 두면서 속죄일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바쁜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유대 달력은 우리나라보다 3개월 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양력으로 하면 7월 10일이니까 약 10월 초승경이 돼요. 그러니까 여하튼 7월 10일이니까 7월 10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자, 이제 지금 순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깨끗한 물로 자기 몸을 깨끗이 다 씻고 나면 평소에 입는 화려하고 황금 종이 달려있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12가지 보석을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는 그런 모든 것은 다 해제하고 가장 초라하고 비굴하게 보이는 속옷과 속바지와 관과 띠만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친족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친척들을 위해서는 다 수컷이 송아지와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고, 몇 마리입니까? 2마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다 수컷입니다. 염소 2마리와 양 1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마리가 되죠? 5마리예요. 산수의 산수 5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와 자기 친척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릴 그 수송아지를 직접 잡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생각나면 죄에 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그걸 잡았지만, 무지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초라한 모습으로 피를 묻혀가며 그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자물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1년에 딱 한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우리 같으면 아싸 하고 들어갈 것 같아. 특권이잖아. 그런데 마치 들어가기 싫은 사람처럼, 들어가면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고 피와 함께 향로를 가. 향로. 이 향로에는 지금 고기 구워 먹는 그런 참수처럼 숯이 가득 저기 가득 뜨거운 향로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냥 가지 않고 또 2손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가 나는 향가루를 가지고, 향가루. 그리고 3가지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아무도 없죠. 캄캄해. 창문이 없기 너무 깜깜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볼 수 없고, 거기다가 숯불을 놓고 그리고 향가루를 뿌리면 전체 하얀 연기가루와 냄새가 진동하나 진동. 왜 그렇게 하는가?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법궤 위에 죄를 속한다.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이라서 시은좌, 똑같은 거예요. 죄를 속한다 할 때는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 때는 시은좌. 여기를 아론이 됐든 아론의 할아버지가 됐든 절대 보면 안 되니까 전체 연기를 피워서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를 위해 가져갔던 송아지의 피를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동쪽으로 또 앞쪽으로 7번을 뿌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아까 염소 2마리를 잡았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제비를 뽑는, 제비요. 어떻게 제비를 뽑는가?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제비를 뽑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 그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그 염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것을 만족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히는 그 염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 전가하고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진영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듯이 쫓겨나가는 거죠. 정해놓은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드려야 할 그 염소를 잡아 죽입니다. 송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잡아 죽이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송아지가 했던 피의 방식처럼 똑같이 의식을 짓내는 거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이러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어. 없다. 온 백성들은 집중하는 집중.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이후에 나오는 거죠. 나와서 이제 1마리 염소가 남았잖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보내는 염소라는, 내 보내는 염소. 이 내 보내는 염소에 안수를 합니다.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 안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 전가합니다. 이 염소가 진 밖으로 내어 쫓기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옵소서 하고 죄에 안수하고, 그리고 미리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아사셀 염소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는 죽은지 모르죠. 그러고 나면 이제 큰 행사는 끝난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금까지 입던 초라하고 작은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소 안에서 다시 목욕을 하고 원래 입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죽어있는 이제 피를 요구했으니까 피를 흘리고 죽은 송아지와 또 피 흘리고 죽은 염소를 다 불로 태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물로 아까 양 2마리 드린 다음에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예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똑똑히 봐라, 똑똑히. 이런 복잡하고 이런 세밀한 이런 방식을 따라 장차 너희를 위하여 한 어린 양이 그와 같이 죽어 나갈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속죄 제사와 두세 가지 정도가 다르는데, 첫 번째는 옷 자체가 다르다고. 원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황이 입는 옷을 보면 12가지 보석만 안 박았지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같습니다. 자, 물어보죠. 교황이 입는 옷 화려하게 보입니까?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 옷 제가 입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더 잘 어울리죠, 그렇죠? 미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옷을 다 벗고 속옷, 속바지, 그리고 관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그날은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제물들은 속죄제, 속건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제물이 있습니다. 염소 2마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지요. 그런데 염소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 내보내는 염소의 염소. 대제사장이 피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지성소 밖으로 나와 그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하게 돼. 전가. 그리고 그 염소는 미리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진영 밖으로 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표현 썼던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전가라는 표현, 전가. 모든 것을 다 양에게, 염소에게 떠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신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 진영 밖에서 무고한 그분이 이름도 빛도 아무 가치 없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한번 보죠. 전체. 저는 성경 읽으면서 16장 묵상하면서 자, 지금 길게 설명했으니까 대답해 보시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이 지금 기쁜 모습 같습니까? 아니면 대단히 두려워하는 모습 같습니까?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1년 가운데 아무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는데 유독 혼자 움직이면 특권입니까? 저주입니까? 원래는 특권이죠, 그죠? 전 지구상에서 세계 기록 신기록 하나 갖고 있어요. 이상화 씨. 특권입니까? 저주입니까? 특권이죠, 특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가 마치 자신이 저주받은 양 굴욕을 당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송아지, 수염소 대신 피를 흘린 참다운 모습, 비참한 모습이죠. 또 자신의 백성의 죄를 전가받아 진영 밖으로 쫓김을 당하는 염소, 아세셀 염소도 참으로 비참한 목숨인 것입니다. 상당히 비참하구나.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것은 왜 은혜가 되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세의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수송아지가 죽고 수염소가 죽고 그리고 한 염소는 진영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가 전체적으로 용서를 받는 그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갔던 희생 제물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거지요. 하나님 이것을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관찰하고 이 관찰된 모형으로 보여지는 이 모형의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지요? 목사님 그러면 짐승의 피가 정말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물어볼게요. 짐승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짐승의 피가 뭐라고?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능히 죄를 사할 수 없느니라. 그럼 뭐예요? 구약에 수없이 죽어가는 그 희생 제물의 피는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우리의 양심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의 피가 가리키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의 성도들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을 드릴 만한 그런 공로가 있고 실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이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표된 모든 대제사장, 그러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수송아지, 수염소, 밖으로 내쫓기는 아사셀 염소,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묻습니다.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구약 그거 복잡하죠. 근데 신약에 오면 단번에 누가? 그리스도가. 저에게 이렇게 묻지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좋은다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머리가 나쁩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다고.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어 같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 없이 신약만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럼 희한한 경건주의, 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약 없이 구약만 들고 다니면 유대교가 돼요. 유대교고. 우린 신구약을 같이 들고 있는 거지. 구약은 반드시 신약이 있어서 이 신약이 구약의 증거가 돼. 증거.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오셨다는 신약의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신약은 구약에 있어서 이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왔다 그러면 언제 온다? 언제? 봐라, 구약을 읽어봐라, 오신다고 이미 예표했다. 증거와 그림자로 신약에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전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이 속죄일의 영적 의미를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안에 이 말씀을 다 읽죠. 히브리서 9장을 갑니다. 이제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361쪽 전후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기 전에 8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표, 그림자, 모형. 자, 보세요. 8장 3절. 잘 들으시고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그럼 성막 안에서 성막을 보여주고 성막 안에 제사 드리는 것이, 성막 안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다 없다? 있다는 것 따로. 그건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자, 9장 말씀을 갑니다. 9장 9절에 보면, 자,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요? 비유예요, 비유. 장막 안에, 성막 안에서 예표되어 있는 모든 제사, 희생 제물, 대제상, 그건 비유에 불과하다. 실체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9절 중반에 이에 따라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그게 아니죠. 그들이 제사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피가 가리키는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10절. 이런 것은 구약의 그런 예표, 레위기 16장, 레위기 모든 구약 예표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그죠? 다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저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 개혁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까지만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붙든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붙든 예수를 직접 성취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시죠. 자, 이게 속죄를 레위기 16장을 여기 이렇게 16장 레위기 말씀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누구라고요? 16장에 대제사장이 혼자 움직이듯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혼자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은 손으로 지은 성소지요, 창조에 속한 성소죠.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은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 나라를 출입하여. 12절에 레위기 16장 속죄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기와 자기 백성을 속했는데 12절에 보니까,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이 자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한 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자, 복잡하고 매년 드려야 할 그것을 몇 번에? 딱 한 번에, once for all, 모든 것을 딱 한 번에.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건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13절에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의 육체를 정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 14절 하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다 그 말이죠.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누구라고요? 중보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1년에 딱 한 번이 나가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매번 힘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늘 성소를 출입하는 것입니다. 9장 22절 다 읽으면 좋을 텐데 그냥 저기다 띄엄띄엄 읽죠.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정결케 된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다음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피가 예표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 이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21절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되지 않고 받았으니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입니까? 자신 있게 나와. 자신 있게. 죄를 용서해 줄까?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아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고 자기 아들 예수처럼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면 담대히 하늘 보좌를 출입하는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아들 하나는 철이 없습니다. 둘째도 그렇게 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첫째를 키우면서 좀 엄격하게 잣대를 아주 엄격하게 키웠어요. 둘째는 너무 쉽다 넘어가다 싶어서 제가 그냥 거의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키워뒀어요. 정 반대로 좀 키웠어요. 뭐 오랫동안 그런 건 아니고 잠깐. 그런데 첫째 딸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나오는 걸 상당히 가려.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하면 혼날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나와. 근데 둘째 딸은 일단 억울한 일이 당하고 기분 나쁘면 무조건 아빠. 근데 얘기 다 들어보면 지가 잘못돼 지가. 그런데 엄마가 나쁘다 그러고 언니가 나쁘다 그러고 다 나쁘대. 막내 동생 나쁘다 그러고 그냥. 뭐예요 지금? 아버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성도들은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 예법 때문에 조심 그렇게 나아가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법을 스스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하늘 성소를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아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미 그 양심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늘 성소를 향하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자신 있게 나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